성도답게 행하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첫 번째 시간에는 우리가 성도가 되었으니,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를 믿고 성도가 되었으니 성도에 합당하게 살아야 된다, 그 말씀을 나누었고요. 두 번째 시간에는 이제 우리가 믿는 자, 성도, 신자가 되었으니 불신자와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을 본받아 사랑하며 살아야 된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었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바로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성품을 가지고 불신자와는 다르게 사랑하며 사는 것이 성도답게 사는 것이죠. 자, 오늘 이제 네 번째, 이제 다음 주가 마지막 다섯 번째 시간입니다만은, 오늘 네 번째 주제, 빛의 자녀로 행하라, 이 주제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는 성도가 신분이 이제 달라졌다, 이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5장 8절 말씀에 보면,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분이 이제 달라졌다는 것이죠. 이전에 우리가 무엇이었습니까? 이전, 바로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 예수님 알기 전 우리는 어둠이었습니다. 캄캄한 어둠, 그 어둠 속에서 방황하고 헤매이고 길을 찾지 못하고 결국은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주님 안에서 빛이 되었다, 성도의 신분이 이렇게 어둠에서 빛으로 바뀌었다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어둠에서 빛으로 변화된 우리 성도의 삶, 성도의 신분, 바로 그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전에는 어둠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빛이다. 이전과 지금이 완전히 바뀌었죠. 여러분, 영어로 하면 이게 뭘까요? Before and After죠. Before, After. 여러분, 우리가 광고에서 이 문구를 많이 들었어요. 혹시 여러분 아십니까? Before, After를 제일 많이 쓰는 데가 어디죠? 그렇죠. 네. 그렇죠? 거기 갔다 오신 거죠? 강남 성형외과 가면 제일 많이 쓰는 말이 Before, After예요. 이전에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렇게 변했다, 그렇죠? 이전에는 이랬지만 지금은 이렇게 달라졌다. 그 변화의 장소가 어디입니까? 누구나 들어갔다가 나오면은 바뀌어서 나오는 곳, 변화되는 곳, 어디입니까, 여러분? 그 병원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그렇죠? 어디예요? 누구나 들어갔다가 나오면 달라지고 변화되고 또 다른 사람이 되는 곳. 오늘 분명히 성경에 말씀하죠. 이전에는 우리가 어둠인데 이제는 어디에서요? 주 안에서 빛이다, 그렇습니다. 바로 그 변화의 장소가 주님 안이라는 거예요. 주님 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모두가 이제는 달라졌다, 변화되었다, 새 사람이 되었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우리가 성도가 되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오늘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자, 여러분의 이전과 지금 Before and After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각자를 돌아보십시오. 내가 이전에는 그냥 이렇게 살았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렇게 변화가 되었구나. 여러분, 그런 감정이 있으십니까? 어떠세요?
확실하고 분명한 그런 변화와 달라짐, 간정이 있으십니까? 성도는 있어야 됩니다. 내가 예수 믿기 전과 지금 예수를 믿고도 전혀 달라진 게 없고 변화가 없고 뚜렷한 삶의 목표와 나의 꿈과 비전과 내 삶이 변화되지 않았다면 여러분 다시 우리를 돌아봐야 돼요. 만약에 그게 안 되면 우리 다시 돌아가야 됩니다. 다시 기본으로 본질로 다시 돌아가서 다시 주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야 우리가 성도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성도가 되었다면 우리는 분명한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이전과 지금이 완전히 달라진 삶의 그 변화, 그 간정이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기 위해 우리 모두는 들어가야 됩니다. 어디로요? 강남 성형외과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변화되는 그 장소,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그곳에 들어가야 하고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믿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면 그 사람은 이제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변화되었습니다. 이전과는 더 이상 같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로 그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성도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진정한 성도로 참된 변화의 간정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간정을 가지고 살아야죠. 간정을 가지고. 그러면 날마다 우리는 이길 수 있는 거죠. 세상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아프고 괴롭고 눈물 난다 할지라도 여러분 이 간증만 있다면 내가 세상에서 정말 어둡게 힘들게 살았지만 이제는 내가 주 안에서 변화되었다, 새 사람 되었다, 나는 성도가 되었다, 이제는 나는 주님을 믿고 주님만을 바라보며 날마다 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리라, 이런 간증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죠. 바로 성도는 그런 사람입니다. 제가 그 사람 이야기를 여러분께 또 들려드리고자 합니다. 지난주에도 제가 일본의 목사님 한 분 예화를 들려드렸죠. 가가와 도요이코 목사님 이야기. 오늘도 일본 사람입니다. 이름은 소다 가이치. 자, 저 사진에 보시면 저 할아버지가 소다 가이치라는 분이고요. 1860년대에 일본에서 태어났습니다. 굉장히 어렵게 살았죠. 젊은 시절에는 석탄을 캐는 광부로 일을 했고 그리고 어린이들을 가르치는 교사도 했습니다. 내가 좀 넓은 세상으로 나가야 되겠다 해서 큰 화물선을 탔어요. 선원으로 일을 하다가 일본에서 대만으로 가게 됩니다. 그 대만에서 이 젊은이는 방탕한 생활에 빠집니다. 늘 그냥 술을 마시고 방탕하게 살다가 어느 날 술에 만취하고 길바닥에 쓰러지게 됩니다. 아무도 그를 돌보질 않아요. 지나가는 사람 누구 한 사람도 그 술 취해서 쓰러져 있는 그 젊은이를 돌아보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갑게 식어가고 죽어가는 그 청년을 어느 한 사람이 찾아와서 일으키고 업고 갑니다. 그리고 한 여관에다가 눕히고 치료해 줍니다. 자기가 그 여관비 그리고 생활비 일부까지 다 대주면서 그 청년을 돌봐주고 호련히 그 사람은 떠납니다. 그 청년이 깨어났어요. 자기가 살아났어요. 여관집 주인한테 들어보니까 한 사람이 자기를 업고 와서 이렇게 살려줬답니다. 누군지도 몰라요. 이름도 몰라요. 그런데 한 가지, 그 사람이 조선 사람이라는 것을 들었어요. 조선 사람이 나를 살렸구나. 그리고 이 사람의 인생이 변합니다.
조선 땅으로 가야 되겠다. 나를 살려준 생명의 은인 그 땅에 가서 내가 섬겨야 되겠다. 1905년도에 우리나라가 일제 강점기 들어가기 직전이죠. 조선에 와서 이 소다 가이치가 열심히 섬깁니다. YMCA라는 기독교 단체에 들어가서 일을 하다가 어느 날 월남 이상재 선생님께 말씀을 듣고 감화를 받아 예수를 믿게 됩니다. 그리고 또 완전히 그의 인생이 변하게 되죠. 그 당시 일제시대에 수많은 이 땅에 있는 고아들을 이 소다 가이치 부부가 거둬들이고 고아원을 만들어서 아이들을 정말 사랑으로 잘 키웠습니다. 해방이 되고 그는 고국 땅 일본으로 돌아갔죠. 나중에 이 소다 가이치가 아까 사진에 보시면 백발 할아버지죠. 95세로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시기 전 1년 전에 1961년이죠. 우리나라에 다시 오게 됩니다. 우리 정부에서 정말 극진히 환영하고 일본인 최초로 우리 정부에서 문화 훈장을 수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1년 동안 이 땅에서 다시 살다가 돌아가시는데 여러분 서울 양화진에 가면 외국인 선교사 묘지가 있어요. 가보신 분들 많을 거예요. 이전에 DTS 훈련하면서 수많은 이 땅에 와서 생명을 바친 선교사님들 그 묘지인데 여러분 그 묘지에 유일하게 일본인 두 분의 묘가 있어요. 바로 이분 소다 가이치 부부의 묘가 아까 사진에 보신 그곳입니다. 그 묘지에 보면은 고아의 자비로운 아버지였다 이런 비석이 세워져 있어요. 허랑방탕하며 그렇게 살았던 한 사람이 어떻게 고아의 자비로운 아버지로 한국 땅을 섬겼을까요? 거기에는 한 사람이 있었죠. 이름 모를 조선 사람. 그 사람 때문에 그의 인생이 바뀌었고 무엇보다도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그의 인생의 길이 바뀌었고 사명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이 소다 가이치 선교사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됐어요. 나의 인생이 이렇게 바뀐 것, 저 역시 저의 비포와 애프터가 확실하거든요. 예수 믿기 전에 저는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렇게 주님의 은혜로 믿고 구원받아 여전히 부족하지만 목사로서 이렇게 섬길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그 중간에 많은 사람들의 기도와 섬김이 있었죠. 그렇구나. 나도 누군가의 그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좀 살아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사십시오. 여러분도 누군가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 누군가의 손을 잡아주고 오늘 이곳에 데리고 왔다면 바로 여러분이 바로 그 사람의 선한 사마리아인인 거죠. 작지만 저금통에 돈을 모아 주님 앞에 드렸을 때 그 돈이 모아지면 저 멀리 있는 캄보디아에 물이 없어 목말라 죽어가는 그 어린 영혼을 살릴 수 있고 저와 여러분은 그들에게 이름도 모르는 저 한국 땅에 있는 화성 땅에 있는 하저교회라는 곳에 있는 성도들이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돈을 모아 우물을 팠다. 그들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거예요. 캄보디아에서 지금 선교하시는 우리 도 선교사님 가정, 그 땅에 가서 정말 생명다의 복음 전할 때 그 캄보디아의 영혼 도 선교사님 통해서 구원받고 예수 믿고 다시 살아나게 되겠죠. 선교사님은 그 땅의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는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의 선한 사마리아인으로,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바로 그 사람으로, 그 디딤돌로 정말 우리 모두가
주님의 선한 사마리아인들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 안에서 그렇게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이죠. 우리가 예수님 믿기 전에 어둠의 자식들이었을 때 결코 우리는 스스로 이 어둠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출구를 찾지 못하고 방황하다가 결국은 그 안에서 죽게 된 그런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한 줄기 빛이 비추어졌죠.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그 빛, 예수 그리스도라는 빛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비추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빛을 받아서 이제 우리도 빛이 된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주님 안에서 빛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 안에서 빛이 된 빛의 자녀들처럼 이제 살아가라, 바로 오늘 말씀입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빛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을까요? 오늘 성경은 세 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5장 9절 말씀,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우리가 빛의 자녀가 됐다면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사과나무는 사과 열매가 맺힙니다. 포도나무는 포도 열매가 맺힙니다. 성령의 사람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됩니다. 우리가 주님의 빛을 받아 빛의 자녀 됐다면 우리 안에 이 세 가지 빛의 열매가 맺혀지게 된다는 것이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입니다. 이건 성도인 우리 모두가 가지고 있어야 할 아름다운 열매인 거죠. 놀랍게도 여러분, 첫 번째 나오는 게 착함이에요. 착함. 예수 믿는 사람 착해야 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 절대 악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선하십니다. 그 선함, 그 좋으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우리도 이 착함을 가지고 살아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나오는 의로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다면 이제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도 우리는 불의가 아니라 의롭게 살아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늘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말하지만 늘 타인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불의를 행하고 거짓을 행하고 다투고 또 미워한다면 결코 그건 의로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그리고 이제는 수평적으로도 다른 사람과도 화해하고 용서하고 받아주고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의로움이 빛의 자녀에게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등장하는 진실함. 여러분, 얼마나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합니까? 얼마나 중요한 것입니까? 성도는 진실해야 된다는 거죠. 거짓은 성도에게 어울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참되시기 때문입니다. 거짓은 거짓의 압이 원수 마귀의 것이에요. 성도는 진실해야 되는 거예요. 거짓이 아닙니다. 거짓말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도는 늘 진실하게 참된 말을 하면서 그렇게 빛의 자녀로 빛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의 열매, 우리 모두가 맺어나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빛의 자녀는 오늘 5장 10절 말씀처럼, 자, 5장 10절입니다. 빛의 자녀는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매 순간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이, 내가 행동하는 것이 정말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가? 여러분, 자, 항상 무엇이든지 어떤 말을 하든지 어떤 결정을 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먼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이 말을 할 때, 이 사람에게 이렇게 행동할 때, 이 일을 할 때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실 것인가? 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하십시오. 힘들고 어려워도 그 일을 하십시오. 그 길을 가십시오.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라면, 성령이 근심하는 일이라면 멈추십시오. 그것이 바로 성도의 삶인 것이죠. 다른 사람 기쁘게 하려고 애쓸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항상 다른 사람 의식하다가 내 삶을 살지를 못해요. 늘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나를 인정해 줄까, 내가 칭찬받을까, 저 사람이 기뻐할까, 아니면 저 사람이 나에게 좀 힘든 말을 해요. 오해를 해서 비난하고 원망합니다. 그러면 아이고 왜 이럴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 거죠. 다른 사람에게 매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늘 주님께 매어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의식하며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면 늘 우리는 낙심이 찾아오고 원망이 찾아오고 실망하게 되죠. 여러분,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바로 빛의 사람인 거죠. 마지막으로 5장 11절 말씀에 보면, 자, 빛의 자녀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지금 어둠 속에서 행하는 그 모든 일에 참여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일은 책망하라, 비난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을 우리가 비난할 필요도 없어요. 비난해봐야 세상 사람들은 오히려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잖아요. 아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너나 잘하세요. 어때요? 참 부끄러운 현실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들에게 비난해봐야 되지 않습니다. 그런 세상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오히려 묵묵히 빛으로서 세상 한복판에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그냥 빛을 발하시면 됩니다. 주님의 빛, 그 생명의 빛, 복음의 빛을 발하는 거예요. 비추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처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세상의 빛을 비추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우리의 착한 행실을 통해 선한 사마리아인처럼 예수님의 사랑을 안고 무엇보다도 복음의 그 능력으로 빛을 비추라, 빛을 비추라. 바로 그것이 빛의 사람이 할 일이다.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명령 5장 14절 말씀이에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잠자는 자여, 자, 지금도 잠자는 자여, 깨십시오. 깨십시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거예요. 졸다가 벌떡 지금 일어나지 마시고, 지금 영적인 깊은 잠에 빠져서 정말 주님 없이 여전히 헤매고 있는 분이 계시다면 그 영적인 잠에서 지금 깨어나라는 거예요. 그리고 죽은 자들 가운데서, 영적으로 죽은 자들 그 시체 속에서 다시 일어나라. 깨어서 일어나라.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빛을 발하는 거예요.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이사야 60장 1절 말씀처럼 오늘 우리 모두는 다시금 빛의 자녀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주님의 말씀, 주님의 명령이에요. 주님의 빛으로 빛의 자녀된 우리가 이제 다시 깨어서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시간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 모두에게 비치고 있습니다. 지금 위에 환하게 비치는 이 조명처럼 주님의 빛이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비추고 있어요. 그 빛을 받으십시오. 이런 마음 활짝 열고 지금 우리 모두를 비추고 있는 그리스도의 빛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 빛으로 나오십시오. 어둠 속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이제 놀라운 그 빛 가운데 다시 나오십시오. 그 빛이 우리의 모든 어둠을 물리치도록 주님의 빛 가운데로 나오십시오.
그리고 그 빛 대신 주님을 내 마음속에 영접하십시오. 나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믿으십시오. 우리는 빛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빛을 받고 그 빛으로 나와 빛의 자녀가 되고 이제 그 빛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으며 이 어둠의 세상 한복판에서 빛의 사람으로 빛을 비출 수 있는 바로 그 빛의 사람,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